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만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자, 이 앞에 어느 지방의 사건이 있었죠? 거라사, 그렇죠? 거라사인의 광인,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죠. 그래서 그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내쫓죠. 그래서 귀신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미친 듯이 바다에 2,000마리가 몰살을 해버립니다. 자, 그 사건을 경험한 거라사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 주십니까? 떠나세요, 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떠나는 거니까 떠나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대신 누굴 남겨놓으셨습니까? 귀신 들렸다 치료받은 사람을 남겨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배척하고 떠나가라고 하는데, 그래 내가 가는 곳만이지 라고 이렇게 떠나지 않고 남겨놔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 줄 아세요? 너 어떤 성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너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오라고요? 신발에 먼지를 탈탈 털어내고 나와. 부담 갖지 마. 굉장한 은혜예요. 본인은 더 많은 걸 하셨어요. 본인은 떠나가라고 얘기하고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오셨지만 거라사 광인, 자기를 따라오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남겨놓아서 거기서 그 친족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은 떠나오시면서도 이 사람들을 아끼셔서 한 씨앗을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똑같이 그러려고 또 누구 남겨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나와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예요. 여러분, 전도하시다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너 먼저 털고 다 나와 라고 말씀하셨더니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해보면 그러지 않아서 어떡합니까? 야, 내가 또 뭘 잘못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능력이 없나? 우리가 막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에게 얼마나 마음 편하게 주시는지 그냥 털어버리고 나오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남겨놓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오셨습니다. 정반대가 아니라 건너편으로 왔는데 이 건너편이 대략 어디쯤 되냐면 가버나움쯤 돼요. 화이트 진짜 가버나움, 많은 얘기 들어오셨죠.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가버나움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지순례 꼭 추진하고 싶은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성지순례 가보셔야 돼요. 뭐 성지순례 가야 구원받는 건 물론 아닙니다. 성지순례 가야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요, 많은 도움이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이것들이 그냥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갔었으면 발로 밟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버나움, 정말 여러분 아주 번창한 번성한 동네고요. 거기에 회당이 있었고 거기에 세관이 있었고 굉장히 번창한 동네예요. 제가 가는 말씀 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화하실저 가버나움, 화하실저 베세다에, 화하실저 고라시나, 그 당시에는 굉장히 번성한 동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그 근처 땅에서 제일 좋은 땅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가면요, 큰 도시가 만들어져 있어요. 나사렛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지금. 그런데 가버나움은요, 집도 몇 개 없어요. 그냥 관광, 그냥 교회에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냥 관광하는 동네지 번창한 도시가 아니에요. 베세다 돌무더기 있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믿는 동네지 번창. 고라신 이제 막 개발돼가지고, 제가 한 20년 전에 갔을 때 개발돼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굴하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고라신. 제가 그때서 목사하면서 야,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일정했던 변함이 없다. 그 당시 사람들은 상상을 했을까? 화이시 진저 베세다야, 화이시 저 고라시나, 화이시 진저 가버나움. 정말 여러분 놀랐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더 많은 걸 베푸시고 더 많은 걸 가르치셨으면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끝까지 믿지 못하고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 마음에 상함이 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게 뭡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더 잘 믿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축복하는 것이 그게 처음 받았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책망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참 재밌는 게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책망 안 하세요. 똑같이 했는데 책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마지들하고 생각해보세요.
마지막에 그런 게 혼나지 않았어요? 동생들하고 싸우면 너는 언니가 돼가지고 그거 혼나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런 거 혼나보셨죠? 막내들 좀 그랬어요. 막내 싸우면은 대신 오빠가 혼나고 안 났어요? 아니면 너는 조그만 게 덤비냐 뭐 이렇게 혼났습니까? 근데 똑같이 싸워도 윗사람이 더 혼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일어나는 거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랫사람이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윗사람과 똑같이 하면 칭칭거려요. 이거는. 근데 신앙이 성장한 자가 신앙이 미숙한 자가 똑같이 하면 이건 칭망거립니다. 주일성수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주일성수하면 대충 하는데 그 사람이 뭐 잘 되고 복 받는 것 같으면 나도 한번 이러고 칭망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똑같이 하면 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사람마다 달라요. 가버나움 왜 예수께서 화내셨습니까? 똑같이 해서 그래요. 다른 도시들과 똑같이 해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두려워와 시도를 생겼다면 벌써 그들은 회개하고 난리 먹어져 났을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배우고 우리가 신앙을 잘하고 더 오랫동안 예수님을 얘기는 한마디입니다.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에 달라야 될까요? 제가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사람들은 반드시 친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만날 사람들이잖아요. 반드시 친해져야 돼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반드시 친해집시다. 반드시 친해집시다. 이 중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제일 안 친한 사람하고 한번 해보세요. 손을 내면서 반드시 친해집시다. 예수님도 형제가 내가 형제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주기도는 그 긴박한 걸 가르쳐서 그 욕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뭔지 아세요? 영원한 천국에 가기 마시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 그래서 영원한 동반자 당신은 나의 동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애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꼭 성경에 가버나움이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사복음서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아마도 가버나움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가버나움은 베세다 근처면서 베드로 장모도 고치고 많은 기적도 하고 많은 말씀도 가르치고 많은 역사를 쉽게 생각하셨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으로 갔어요. 그곳으로 갔더니 거라사 지방에서는 기적을 행하고 귀신이 고쳐줬는데 한 생명이 귀한 게 아니라 2,000마리 돼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가라고 말했는데 가버나움에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다시 책망하신 걸 보면 열렬히 환영했지만 인격적인 환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예수님의 기적이 좋아서 새로워서 아마 그래서 환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만나도요 단순히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렐루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서 하면 내가 싫어지면 그만이에요.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내가 싫어도 변함없이 감정의 상해도 변함없이. 왜냐하면 감정의 상해는 순간적이고 내가 신뢰하는 것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내가 손해봐도 변함없이. 이게 인격적입니다.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못 가졌던 사람들, 그러나 이들이 현재 예수가 아주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서 계시더니 다른 데 어디 그 많은 무리를 감당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바람 방향이 낮과 밤이 바뀐다고.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 때는 배를 띄워놓고 육지에 사람이 이렇게 언덕 위에 사람을 이렇게 앉혀놔요. 거꾸로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 불 때는 사람을 이렇게 밑에 놓고 위에서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시는. 산 위에서 설교하신 대표적인 장면이 뭐죠? 무슨 수훈이라고 하죠, 여러분?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을 베풀었다고 생각되는 곳에 팔복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가보시면 나중에 여기서 하셨구나라는 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어쨌든 그런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바닷가에서 가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크게 많은 무리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22절 시작. 회당장이라고
회당의 장입니다. 원래는 여러분 성전에서 직무를 받는 사람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레위족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유다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 사람들이 성전에 올 수가 없었잖아요. 유대인에서 성전은 하나입니다. 다른 데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딱 하나만 성전입니다. 올 수가 없으니까 다시 포로로 잡혀 그곳에서 뭘 하냐면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제사는 못 지켰어요. 제사는 성전에서만 지내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또 자기 아이들 모아서 가르치고 학교처럼 가르치고 중요한 유대인 공동체 회의를 결정하고 하는 회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회당에 모여있는데 회당의 장이 원래는 레위인들이 돼야 돼요. 나라가 망해서 레위인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고 나중에 나라가 회복된 다음에 이때 당시에는 헤롯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아무나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쓰고 막 그랬으니까 이 제사장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을 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회당장이나 이런 역할을 예컨대 성전 시대에는 제사장만 하는 레위인들만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 모든 사람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여러분 대통령이 꾸민 사람이 굉장히 많았죠. 너 꿈이 뭐냐? 대통령이야. 그럼 어른들이 뭐랄까? 아이고 기특하다 그렇게 해줬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대권 후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전에는 어린애들이 점점 가면서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지. 근데 요즘은 애들한테 꿈을 뭐라고 합니까? 연예인이요, 유재석이요, 뭐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아마 대통령 후보 나올 사람도 없어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분은 중학생 때부터 미래 대통령으로 살았다는데 그런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왕정시대는 꿈도 못 꾸는 건 역적입니다. 왕정시대 너 뭐 할래? 왕이 오르면 그거 죽는 거예요. 삼적임이랍니다. 그 말만 해도. 왕정시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대통령도 꿈고 왕 같은 자리를 꿈꾸자는 거예요. 최고 자리를 꿈꾸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사장 가문이 무너졌기 때문에 회당장이 평민이 아무나 다른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 회당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었고 이 회당장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어른이면서 학식도 풍부하고 인격도 풍부해서 그 지역에서 제일 존경받는 유대인을 회당의 장, 우리 모임의 장, 그렇게 어른으로 가장 귀한 교회처럼 장로, 목사 이런 것처럼 만든 것이 회당장입니다. 그리고 회당장을 돕는 그룹이 핫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핫장이라는 직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랍비라는 직위가 있었어요. 그 밑에 이제 평시전 일반 대중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4계급이 있었습니다. 이런 계급, 역사는요, 계급 타파의 시대입니다, 사실. 공산주의 혁명이 아니더라든지 그런 역사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조선시대 들면서 4대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조금 다른 얘기를 해드리면. 그 뭐냐면, 왕이 있었고요, 대부가 있었고요, 선비가 있었고요, 서민들, 그래서 왕, 대부, 사, 서 이렇게 있었어요, 4계급이. 근데 왕은 한 번 할 수 없으니까, 대부하고 이 사, 선비, 이 사람들이 국정을 다 이끌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 합쳐서 사대부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중심적인 사람들. 그런데 그 당시에 마찬가지로 회당에서도 회당장, 이런 사람들이 레위인은 아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중심적으로 회당을 이끌었던 사람. 그런데 굉장히 존경받고 그 마을에서 그 지역에서 가번하면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 인격적으로 성경도 잘하고 지식적으로 탁월한 사람, 이런 사람을 회당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회당장 이야기입니다. 회당장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야이로스입니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큰 무리가 왔는데 이 사람들 그냥 무리로 얘기했어요. 무리로.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정말 특별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 동네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 제일 율법도 잘하는 사람, 제일 인격적으로 탁월한 사람, 모든 면의 삶의 모범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찾아왔는데 그냥 찾아온 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니까 밤에 몰래 오잖아요 예수님께. 그렇죠?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밤에 몰래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발 앞에 엎드려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적 체면을 생각했던 못할 얘기예요. 사람의 체면을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족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랍비들 다 족보가 있었거든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선생님, 바울의 선생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의 문화죠,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 이게 족보예요,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면 학벌이다, 학벌. 예수님은 족보가 없어요. 그 당시 랍비가 되려면 족보가 있어야 돼. 학벌이 있어야 되고, 인정받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회당장이 아무리 유명한 랍비라 할지라도 이렇게 족보 없는 사람 와서 무릎 꿇을 일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회당장 야이로가 무릎 꿇어요.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했던 데 비해서 회당장 야이로는 뭐로 생각하는 겁니까? 랍비 이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숨어서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체면 다 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80년대 말하자면 열심히 기도할 때죠. 기도가 막 뒤집어지고 열심히 난리가 납니다. 여자분들 은사 받을 때 뭐 난리가 나죠. 도대체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막 난리가 나잖아요. 방언 받고 막 은사 받고 방방 뛰고 굴르고 막 회개하면서 배를 잡고 통곡하면서 굴르고 별산에서 창피한 것도 몰라요. 집회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 맡기고 이 회당장의 아이처럼 완전히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돼요. 체면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기도에 깊이 못 들어갑니다. 그거 포기해야 기도에 깊이 들어가고 포기해야 그런 은사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저는 몇 번 간증했지만 처음 방언 받을 때 제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더 기도하면 뭔가 방언을 받을 것 같은데 근데 한 발짝만 더 내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방언을 포기할 거냐, 뭐 죽어도 방언하고 받겠느냐 이런 결단에서 하나님 내가 이왕 열심히 되면 골수문제가 될게요.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고 결심하고 하는 저도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고 이제 방언을 받았었는데요.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받았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하는 것들 예수 앞에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인간적인 명예 포기하지 않으면요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포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회당장이 애로워서 예수님께 이렇게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23절 더 기가 막힌 얘기가 있는데요.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오늘 가장 살게 하소서. 간곡히 구하여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여러 번 간청했다라는 말이에요. 체면 상하죠. 예수님 회당장이라는 지가 와서 한 번만 엎드리면 저 같으면 아이고 회당장이 무슨 일이 자꾸 일어나서 이럴 텐데 예수님은 참 재밌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요. 늘 제가 가는 말하지만 전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수로버리게 여행. 다른 유대인 남자들은 개돼지 치고 했던 거예요. 이방인들, 여자들. 예수는 그렇지 않은 줄 알고 와서 예수님 내 딸을 누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게 한 것을 주인의 상에는 개돼지한테 주느냐고 말하잖아요. 개한테 주느냐.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져서 불쌍히 묻습니다. 자기를 개로 맞춥니다. 저거 뭐야. 다른 유대인 남자는 똑같네. 저것도 별거 없냐고 돌아설 수 있잖아. 근데 안 그래요. 온유하신 예수님. 평소에 만약에 예수님이 다른 유대인 남자들처럼 그렇게 차별했으면 그 이방인이 오지를 못해요. 예수님께. 그러지 않는다는 소문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소문과 다른 거예요. 그분이. 돌아설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서 기대를 합니다. 교회는 좋은 곳이겠지. 근데 와서 소문과 다르고 상처받고 떠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근데 내 생각과 다를 때 은혜의 때입니다. 찬스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많아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소경이 예수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고치고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데 예수님 모른 척하는 거니까 제자들이 이런 거니까 조용히 해 시끄러워 그러잖아요. 근데도 모른 척하는데 끝까지 소리 짓게 해주려고 돌이키시잖아요. 왜 모른 척하셨을까요? 이 사람이 왜 소리 질렀겠습니까?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저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우리들의 소리도 들어주신다는 소문 듣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소리 질렀는데 자기 확신과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다른 데를 기다렸다가 고칩니다. 왜 그래요? 뭘 보신 겁니까 여러분? 소문이 아니라 믿음을 보십니다. 이건 믿음이 없이 회당장이 아니고 와서 엎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엎드리지 않아도 고쳐준 예수님이에요. 오기만 하면 누구지 고쳐줬어요.
근데 회당장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엎드려 그냥 발 앞까지 공손하게 절만 해도 아이고 알겠습니다. 당신에 따라 고쳐주 이렇게 말해준단 말이에요. 상상은 그렇죠? 엎드렸는데 간곡히 다시 말하면 여러 번 원해보고 여러 번 아주 많이 헬라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주 많이 여러 번 예수님 제발 좀요 모른 척하지. 예수님 제발 좀요 내 딸 좀요 모른 척합니다. 예수님 제발 좀요 내 딸 좀요 모른 척합니다. 여러 번 했을 때 비로소 지금 들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과 다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 기대와 다를 때가 있어요. 따라서 내 기대와 다를 때 그때가 찬스다. 그때가 찬스입니다. 사람들이 내 기대와 다를 때 그때가 찬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내 기대와 다를 때 그때가 찬스라니까요. 세상이 내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그때가 찬스입니다. 어떤 찬스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찬스예요. 할렐루야. 그게 흐르냅니다. 그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믿음이 없어도 된다니까요.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그때 그것을 발동하는 거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왜 우리가 기도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계획과 다를 때, 내 마음과 다를 때 그래도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데 그때로 해서 지금 우리가 훌륭하고 그때로 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과 다를 때,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의 때가 찬스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내 계획과 달라요. 내가 그 사람 그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네 라고 생각될 때가 찬스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축복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그랬을 거예요. 뭐야 이거 엎드려 도와달라고 하면서도 뭐야 이거 창피당이 당하고 뭐야 이거는 와서 얘기만 하면 나들이 고쳐준다. 이거 아니잖아. 내가 속았잖아. 회당장 제일 따버리고 하는데 이게 뭐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회당장 야이로는 끝까지 제가 전도 독파를 받으면서 조금 사실은 조금 내가 우려했거든요. 조금 창피하고. 근데요, 이왕 받을 거, 이왕 할 거, 내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자, 낮아지자. 최선을 다해서 받았는데, 하니까 훈련하는 분들이 굉장히 감동하시더라고요. 이왕 할 거, 그렇잖아요. 이왕 할 거, 거기서 뭐 버티면 뭐 할 거고, 뭐 이거저거 뭐 할 거고,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면 되는 거지.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그렇잖아요. 거기서 조금 뭐 치면서 하고 뭐 생각해봐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이왕 할 거.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뭘 얘기하는 거죠? 내 딸이 죽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체면, 때로는 자기 신학도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교리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올바른 교리를 가르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의인들, 자기들만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모든 이방 민족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학과 자기들의 교리가 달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서 무릎 꿇으시는 게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수라면 내 딸을 고쳐주겠지. 여러분은 다 던져고 집어던지고 여러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올인하시면 하나님을 꼽으라면 뭐겠습니까? 어떤 것까지 가겠어요? 만약에 제가 묵상하다가 발견하는 게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목숨의 위태로 와서는 않았을 거예요. 자식 앞에서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 자식이 물론 부모가 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요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요 로마에서 남자들이 애를 낳잖아요. 부인이. 그러면 그거를 키울지 버릴지를 결정해 아빠가. 버려버리면 버려야 돼요. 키워버리면 키워야 돼요. 수도 없이 많은 아이들이 바깥에 버림받았어요. 그러면요 그 버린 아이들만 데려다가 키워서 먹이고 키워가지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호주 사창가를 운영하는 사람들, 술집 유흥가을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만 데려다 키워가지고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키우는 거지. 키워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내몰아서. 이게 로마사에 만연에 입국됩니다. 자식의 목숨이 귀하지만 그렇게까지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가 뭐 엄마들하고 달랐어요. 엄마들은 목숨을 지키는데 아버지들은 안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회당장이 아이로는요. 아들도 아니고 누구 위해서 그 당시에 딸을 위해서 정말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 가지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그 딸을 위해서 자기 체면, 자기 신학, 자기 교리 다 포기하고 예수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여러 번, 한 번 아니 여러 번 들어줄 때까지, 사실 예수께서 들어줄 때까지 한 거예요. 기도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했냐면, 오십시오. 첫째는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그렇게 부탁.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회당자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죠? 백부장.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도 회당장도 굉장한 사람이죠. 아니 못 오니까 우리 집으로 와주십시오. 왕님해 주십시오. 우리 집으로. 첫 번째는 와달라고 부탁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죠? 그 후에 손만 얹어주십시오. 손만 얹어주십시오. 다른 거 다 하니까 오셔가지고 손만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굉장히 믿음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그 아이한테 손만 얹어주면 그 아이가 병이 낫고 살 것을 제가 믿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야, 이 아버지의 엄마들의 자녀를 향한 절박한 기도도 감동인데, 하물며 이 아버지가 붉은 눈을 뚝뚝 뜨면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오십시오. 그 아이의 손만 얹으시면 살겠습니다.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감동이 안 되겠어요. 이게 이의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기 많다.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장로를 쳐요. 그 당시 사도들을 장로라고 했어요. 교사들 적어요. 기도받으랍니다. 믿음입니다. 단순히 주술적 힘이 아니라 믿음을 말합니다. 정말 이런 믿음이 있느냐? 그럴 때 우리는 나중에 그냥 갖다 기도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당자는 야유를 치는 거죠. 오세요. 와세요. 와주세요. 체면 버리고 자기 다 버리고 그저 예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24절 말씀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우리가 따라가며 애워싸리라. 왜 이 말을 했냐면 뒤에 혈증하는 여인 이야기로 이 말을 합니다. 이 사건 가운데 회당자 혈증하는 여인. 그런데 회당장이 얘기하니까, 회당장에서 무릎 꿇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머리 이렇게 듣고 있던 사람이 어떡합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주의가 확 집중돼요. 스포트라이트를 걷는 거예요. 그 사건이. 회당장이 와서 이런 간청을 물적으로 자기들이 그 말에서 가장 존경하는 어른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여러 번,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간청하니까 그 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도대체 뭐야 이거? 저 어른이 한 번만 해도 해야지. 저는 뭐야 도대체? 저거 어떻게 하나 꼴을 두고 보자. 그런 사람들이 아마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밀치고 막 하면서 그냥 이게 어쩔 줄 모르겠게 막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애워싸 밀면서 가는 거예요. 이 사건 가운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뒤에도 보지만 사람들이 애워싸 밀었다는 얘기는요,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걸 뚫고 나가는 어떤 여자가 대단하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그 당시에 제가 이런 말 하면 남녀차별하면 그 당시에 남녀차별이 있었어요. 그 당시 여자들은 사회적인 직업도 가질 수 없었고요. 버림받으면 끝이 없어요. 남편한테 버림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혈육증하는 여인, 부정한 여인 해가지고 이런 모임에 나와야 돼. 사람들과 접촉하는 데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을 치료받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조금 하다 말고, 조금 귀찮아서 말고, 에이, 뭐, 주선이 뭐 안 하고, 뭐 안 하고 말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앞으로 혹시 주선 옷이 있으면 악착같이 쓰십시오. 왜냐하면 의미 없는 사람들이 안 써요. 그곳에서 여러분 기적이 없어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특히 야이로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것이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큰 교회들이 하는 게 있어요. 장로가 되려면 주차요원 지킵니다.
가장 가지고 아침 일찍 와서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대교회 소망교회 주차위원 했습니다. 전 좀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낮은 가장 힘든 곳 일찍 나와서 섬기는 것이 그것이 뭐 낮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존귀해지는 비결이죠. 그것이 귀하잖아요. 나 같은 그럴 수 있을까? 해당자 목사 가서 많은 목사들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다. 해야 된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죠. 할렐루야. 뭐 여러분 해당자의 나이겠죠.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내 기대와 다른 행동을 했을 때, 내 기대와 다른 상황을 펼쳤을 때,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을 펼쳐졌을 때, 다른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이때가 내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기도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기도에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만나고 경험하시는 거룩한 우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종종 이럴 때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때는 내 믿음이 필요할 때죠. 그런 고백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평소 24시간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늘 말하지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제가 정부가 하시면서 좀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좀 예민했을 텐데, 예컨대 여기 의자가 있으시면 여기 성경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이거 믿는 건 바보예요. 이건 눈으로 보이는데 이게 왜 믿습니까? 눈으로 보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믿음도 패한다고 그런 게 여러분 줄 아세요? 그때가 되면 눈과 눈으로 보는데,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는데, 그래서 믿음도 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믿음도 이 땅에 있을 때 필요한 거지. 하나님 나라는 믿음 필요 없어요. 소망도 필요 없어요. 뭐만 남습니까? 사랑만 남아요. 믿음이라는 건 내 눈에 보일 때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데 이걸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걸 보니까 믿는 거지. 근데 내 감췄어요, 등 뒤에. 여러분 내 등 뒤에 성경이 있는 걸 믿습니까?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고 실상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현재 안 나타나는데 바라는 것들, 내가 현재 내 손에 안 잡혔는데 내가 예수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잡히게 될 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24시간 하루에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고 알게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그 24시간 살아가는 중에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살아가다가 믿음이 필요할 때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비유로 말하지만 땅 짓고 헤엄치는 거예요. 땅 짓고 헤엄쳐 보셨어요? 치는 것 같잖아요. 평소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막상 손이 안 닿는 곳에 꼬르륵 들어가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필요, 그냥 눈에 보이니까 당연히 계산이 되니까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요 24시간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밥을 먹을 줄 믿습니다. 바보죠. 쌀이 있어서 밥을 해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쌀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내게 밥을 줄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필요 없는데 믿음이 있는 걸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다가 정말 믿음이 필요한 그 순간에 꼬르륵 하고 무너지고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하나님께서 이때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할 때 꼬르륵 내려가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이때를 위한 줄 알아보라.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은 문제에 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필요할 때 언제입니까? 내 생각과 다를 때예요. 내 예측과 다를 때, 내 계획과 다를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종종 그런 순간을 만날 때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 내가 믿음이 필요할 때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면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또 보이게 하시는데 딱 잡히게, 믿음의 실상을 경험하게 했어요. 그때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근데 보였는데요. 근데 이 실상은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더 큰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의 디딤돌이 돼요.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더 큰 믿음으로 나가면 이제는 더 큰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나중에 가면 생명을 놓고도 하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작은 믿음의 경험은 더 큰 믿음을 향해서, 이 믿음은 더 큰 믿음을 향해서
점점점 나아가 누구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점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가. 날마다 성장해 가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을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다가 정말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믿음을 저버리고 꼬르륵 하고 넘어진 경우는 너무나 많아요. 믿음은 늘 하나님은 늘 내 생각과 달라요.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시고 내 생각과 똑같으면 믿음이 없어도 돼요. 내 계획대로 되면 믿음 없어도 돼요. 내 계산대로 되면 믿음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내 계산과 벗어났을 때 오병이기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막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 너희가 보면 어떻게 막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 그때 믿음이 필요해요. 배에서 풍랑이 나가지고요. 배가 금방 뒤집어질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알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배를 한번 살려보려고 했는데 못 살리겠어요.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지식까지는 믿음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때 믿음이 필요해요. 그때로 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고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은 믿음이 필요한 그 순간에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순간에 믿음으로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못 살아요. 세상에 믿음이 없이는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세상은 안전하지 않아요. 요즘에 땅도 꺼진 세상입니다. 싱크홀이라고 그러죠. 호주에서요, 지난 며칠 전에 벼락이 10만 개가 떨어졌대요. 10만 개가 넘었대요. 한 지역에, 브리즈번이라는 지역, 우리 저기 노은선 씨가 있는 지역인데, 제가 궁금해서 연락을 해봐야 되는데, 10만 개가 떨어졌다는 벼락이. 10만 6천 개가 떨어졌대요. 야, 완전히 불꽃이에요. 우주 불꽃이요. 근데 그 당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을 게 없습니다. 안심할 게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런 현장 앞에서 우리 다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에 후퇴가 없기를, 그 믿음에 실패가 없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이 오직 예수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다른 우리에게 주신 법이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왕. 이 믿음을 가지고 이름을 보여줬고 승리하고 나가신 귀한 기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